이번 주 설교 제목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빛. 너무나도 이게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니고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 빛 때문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이사야 60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힘듦을 버티게 하는 강력한 기초, 뿌리가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은 오랜만에 멀리 계시지만 인사 한번 해보겠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 말씀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시작.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한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만민이 어둠에 갇혀 있었다. 만민이 어둠에 갇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땅이 어두워져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만민들이 그 어둠에 갇혀 있다. 이것이 인류의 오늘날 현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알렉산더 맥크라라는 분은 이 땅과 만민에 임한 어둠, 오늘 여기 이사야 60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땅과 어둠에 있는 이 만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땅과 만민에 임한 어둠이 무엇이냐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어둠이다.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인데 못 배워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 그리고 영의 세계, 구원, 심지어는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지의 어둠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둠이 있는데 슬픔의 어둠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며 또 우리는 영으로 잠시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어둠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어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즐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깊은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 첫 번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2절 후반부에도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께서 빨간 글에 보면 빨간 줄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빛을 직접 쬐다 그게 아니라 뒤에 후광을 이제 대어 주셨다. 여러분 가끔 성화를 보시면 이렇게 성화 뒤에 동그란 이런 그림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한번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누가 서 있는데 그 뒤에 동그랗게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는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영광. 영광을 지금 연상하는 이렇게 표현을 여기 나와 있지만 성화도 가끔 보면 동그랗게 뒤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여러분 종종 보실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 그분 안에 무엇이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이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에 예언한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을 비추는 참 빛이고 그 빛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 빛이 머물러 있겠지만 그 빛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빛이 머물러 있지 않죠.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사실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다. 이것이 두 번째 사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빛, 어두운 세상에 오신 그 빛, 그 빛을 받은 사람 안에 곧 또 빛이 된다는 것이죠. 빛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건 이 60장에 보면은 세 번씩이나 되풀이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 빛입니다. 내 빛. 영어로 You are light. 여러분 60장 1절 말씀 볼래요? 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 내 빛이 일어나. 이 빛이 첫 번째 빛이죠. 그리고 이게 3절로 나와요. 3절도 보면 나라들은 내 빛. You are light. 그리고 쭉 내려가면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 봅시오.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거기 나오죠. 내 빛, You are light.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빛, 너의 빛이라는 것이죠. 너의 빛, 하나의 빛, 그리스도 빛이 아닌 너의 빛이라는 것이죠. 너의 빛.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그렇게 원했어요. 59장 9절 말씀 보면 빛을 바라나 그들에게는 어두운 뿐이고 캄캄함 가운데 행한 것뿐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빛, 요 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빛, 그리스도 빛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빛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온 것이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빛이라는 거예요. 빛.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무엇가 있으니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을 몰랐다겠잖아요. 요게 아까 읽었던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천천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내게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에게 빛을 비출 수 없겠지만 하나님만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빛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내 안에 뭐가 머물러 있습니까? 빛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내는, 여러분 거울에게 빛을 비추면 그 거울이 반사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사해내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내 안에 독립적으로 있어서 그 빛을 발광해내는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이걸 빼먹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여기 안에 있어요. 자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빛을 비추라 가기 전에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빛을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빛을 받으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빛을 받으면 빛이 된다. 여러분 에베소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다시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그래서 무슨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있을 때 빛이지만 주 밖에 있으면 무엇일까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그러면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빛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아버지가 있어서 그 빛의 아버지는 빛의 근원이 되어서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르쳐 어떤 사람이 종종 민족의 태양, 많이 들어본 얘기죠. 민족의 태양, 저 북한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절대로 사람 민족의 태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담에서 가다가 빛을 만나죠. 여러분 빛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보는 시야가 달라져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박해하던 자가 뭐로 바뀝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무엇을 기념한 날이죠? 8.15 광복절을 기념한 날이죠. 여기 광복절 관련돼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42장 6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무엇이 되게 하리니?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7절에 빛이 비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많은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합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또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또 흑암에 있는 자들이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 이 역할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무엇이 한다는 겁니까? 빛이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은 곧 해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해방 기념일을 광복절이라고 하죠. 8.15 광복절.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회복한 날이에요. 오늘 그날을 기념한 날이기도 한데 빛을 회복한 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만민이 다 그 어둠에 갇혀 있었지만 갇혀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사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빛을 발산하도록 우리 안에 또 빛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어 받아들이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빛의 자녀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경은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두 가지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 60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명령을 한번 60장 1절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명령이 뭡니까? 일어나라.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 이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사실 이사야 6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60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이사야 60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전쟁에서 멸망을 가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은 다 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겨우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소망이니 희망이니 그런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고 남 이야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59장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강장한 자 같으나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여러분을 볼 때 그냥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일지라도 사실 우리는 죽은 자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 임하였기 때문에 없습니까?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힘의 근원, 빛의 근원 되신 분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 되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어둠에 사로잡혀서 맨날 넘어지고 깨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그곳에 건져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 삶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든든히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무엇 때문에 힘든 삶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애굽이 좋았어, 저 때가 좋았어 하면서 여러분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한 땅, 저 가나안 땅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갈 목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통치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일어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돈 없는 것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 때문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사람과 관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요? 그런 현실 속에서 나의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빛 때문에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한 주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이유가 바로 내 안에 머물러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어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넘어질 무엇이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빛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빛을 발하라. 빛이 되었으면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발한다는 것은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 삶의 변화된 것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죠. 발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슬퍼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그 주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기뻐하는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우상의 가짜 신앙을 깨닫게 되어지고 참신만이 정말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때문에 기뻐하며 정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어두워서 방황한 자들이 또는 슬퍼한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였던 자들이 정말 주님 만나서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변화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은 전도나 선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전도할까 기도하면서 전도의 대상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전도해? 감히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 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작년까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다가오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계속 사역자들로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더라고요. 그렇다, 이번 연도에는 머물러 이것을 그냥 통과하면 안 되겠다, 그냥 지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어요. 어떻게든 간에 그들에게 주문을 전해 주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면 안 되겠다. 때로는 잃어버린 양들을, 많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양들을 정말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조차도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내게 너무나 큰 죄악이요 게으름이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오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정말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손을 놓게 되어지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이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해외 선교팀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좋은 열매였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내가 내 손주들의 이름으로 저 해외에 있는 동네에 우물하나를 파겠다고, 그거를 내가 헌금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헌금을 보내왔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냥 물 쉽게 먹지만 해외 저 낙후된 지역에는요 우물이 없어가지고 오염된 물을 먹어가지고 병에 걸리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동네 우물 하나가 파여진다고 하는 것은요 좋은 물을 공급해 주고 그들의 육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영적인 생수까지 공급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다 보면요 이 빛이 밝아질 수 있고 또 점점점 그 빛이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도 보면요 오래 쓰면 점점 빛이 이렇게 소멸되잖아요.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소모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충전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만약 당신이 등대가 될 수 없다면 양초라도 되라. 양초. 우리 다 등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초라도 돼가지고 내 가족 안에, 내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며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빛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며 춤을 추며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빛이 여러분 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계속 발하는, 선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계속 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살아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빛을, 그 빛을 디딤돌 삼아서, 빛을 마중물 삼아서 계속해서 빛을 때문에 일어서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을 비추는
성도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내 안에 빛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캄캄한 세대, 어두운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또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기뻐하며 또 빛을 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붙들고 살아나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